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말이 11장이지 구약성경이 전부 다예요. 구약성경 전부 다기 때문에 믿음의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도 한번 구름처럼 많은 증인의 반열에 서보자. 그렇게 하면은 믿음의 승리자 쪽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경찰들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 난다, 해일 난다, 그런 어떤 재난에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려고 하면 믿음에 경주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데, 이번 기회가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너무 많아서 하늘에 구름처럼 많다. 셀 수가 없잖아요, 구름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했던 것은 뭐 전부 답니다.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건져내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해받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아들이 없으면 아들 달라고 해서 아들 낳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는 온갖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믿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없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도 했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결과가 너하고 나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살아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 그 들어가서 맹수의 우리에 던져진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맹수에게 찢겨 죽었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믿음이 있는데 사자굴 속에서 해받은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렙과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이번 주에 회사에서 잘렸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우리 믿음이 오류가 나서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건 결과가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표시해주는 보이는 게 다르지 그 믿음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을 할 때 그 사람에 맞춰서 다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암이 이제 걸렸을 때 생존율을 따져봐가지고 수술해놓고는 1년도 못 살 것 같으면 그냥 편하게 계시라고 의사가 그런 처방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처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조건 칼 대고 수술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소아과가 왜 있는가 하면 이진일 장로님 큰아들이 주영인데, 이진일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주영인데 손 내리세요. 제가 눈 안 보인다 했죠. 그리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가 지금은 소아과입니다.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소아에서 면제되죠. 키가 저보다 크고 등치가 얼마나 커요. 근데 병원 가면 소아과 가야 돼요. 소아과 가야 돼. 연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아병동 있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대랑 연세대가 있나? 경북대에 있나? 몇 개 없어요. 소아 전문 병원이. 그래서 저기는 아마 서울대 소아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인턴들, 수련의들 문제 있고 해가지고 이제 맛집과 의사가 없대나 이래가지고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내년이면 소아가 아니라 성인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왜 소아과 있냐면 똑같은 병이라도 이게 소아에 해당하게 되면 거기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것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감기잖아요. 감기라 해가지고 약을 이만큼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소아한테다 막 주게 되면 과용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몸무게 얼마지? 액해봐서 다 아시죠? 예? 좀 크게 액션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만 보이고 거기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들을 보면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몇 킬로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조절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뭐 항생제를 주더라도 혹은 진통제를 주더라도 예,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확 줘버리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 각각 다른 거예요. 예, 이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을 못 먹으면 이 사람은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약 도저히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주사 맞기 싫어하는 사람들 수술하야죠.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절대적인 공식은 없다. 똑같이 와서 일주간 기도했는데 왜 저 집은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오히려 시험에 들었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역사가 복사판은 아니에요.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면 기도하면 사자 다 나오고 복사판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같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도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단체로 막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역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믿음이 있고 너도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나는 실패자고 이류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예,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손영호 목사님이 이제 두 아들 그 죽잖아요. 그랬을 때 정신 차려라고 말할 때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이인재 전도사라고 그분이 말한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에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어. 근데 느닷없이 해방이 돼가지고 나가래. 그러니까 이거는 해방돼서 나온 것이지 뭐 손 목사님이나 이인재 전도사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가면은 말 잘 듣고 신사참배 할게요.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다고요. 근데 해방되니까 가래. 일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그 순교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죠. 평양 감옥에서 해방되기 전에 이제 병이 심해지니까 사망하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 믿음하고 손영호 목사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님 보실 땐 같겠죠. 예. 그게 차이가 있어서 한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죽어라. 그 다음에 손영호 목사님은 풀려나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너희들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한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라고 하니까 처녀가 깜짝 놀랐죠. 요즘 처녀들은 깜짝 안 놀랍니다. 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깜짝 놀라는 게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놓게 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가 생깁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해가지고 그냥 그걸 믿어버리고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는 각각이에요. 마리아 데리고 와서 예수가 거기서 태어나게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면 나는 시집도 가기 전에 내가 애를 놓으면 안 돼요 라고 한다 해서 안 하나? 아니죠. 마리아는 처녀인데 아이를 놓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생 서로 믿고 살자. 그래서 오늘도 햄버거 먹고 오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우산을 쓰고 내 팔짱을 끼워라 그랬더니 아주 오늘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끼고 잘 따라왔는데 오른쪽 왼쪽 바꿔가면서 오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든지 불편하니까 나도 우산 있으니까 혼자 쓰고 가라 그래가지고 끝내는 헤어졌어. 근데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 믿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남편 못 믿으면 의부증이에요. 그죠? 부인을 못 믿으면 의처증이에요. 근데 평생에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남편이 그 수입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결혼할 때는 부자였지.
예? 노현정인가? 아나운서 있잖아요. 현대가로 시집갔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 집 망했습니다 지금. 현대가라도 다 같은 현대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거기는 망해가지고 뭐 경매 넘어가가지고 지금 어디 사나 몰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지, 네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경제력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고, 사실 우리 생명의 연한도 모르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했는데 뭐 유복자도 있잖아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남편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있어요? 믿음을 가져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비싸더라도 대부분 보면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잖아요. 그죠? 풀무원. 풀 말고 풀무원. 그러면은 좀 비싸죠, 그게. 그래도 왜 사냐하면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거 그냥 돈 좀 비싸더라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반열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공짜로 한다라고 한 얘기는 사실은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미끼를 걸어가지고 딱 그거 정도만 투자를 하지 더 이상 안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다 뺏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기를 당하면 홀딱 믿어요. 성경 믿으라면 성경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터무니없이 믿지 못할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냐면 자기 발등 자기 찍는 거예요. 그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쉽게 먹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아니라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비싼 대가는 아니다. 하나를 넣어가지고 100을 얻게 되면 수익이 100배고, 하나를 넣어가지고 10,000을 얻게 되면 수익률이 10,000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대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돈 내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돈 주고 점을 치면 그거는 점치는 돈도 잃은 거고, 점쟁이가 하는 말대로 따라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이너스 수만 배야.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도 또 간다니까. 또 가. 뽑기 하러 가면서 왜 뽑으러 가요? 자기가 요만큼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얻을 것 같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많은 것 줘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대가가 비싼 대가가 아니에요. 아멘? 아벨은 예배드리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죠. 형한테 맞아 죽었죠. 예배드리다가 아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라 해서 그냥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당시로는 망한 거예요. 강남에 살다가 탄현 온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갈대우르는 우상의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땅인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거룩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버렸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거부했어요. 나 안 할래. 세상의 금은부화보다도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거야.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할 때 얼마를 지불했어요? 애굽에 있는 거 다 줘도 안 한다 했잖아. 그게 믿음의 대가를 지불. 그러면 모세가 손해봤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성경에 빛나는 모세, 엘리야 그런 이름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 그거 포기했다가 손해봤습니까?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는데 불편함이나 혹은 좀 고통 혹은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말할 때 뭐 아브라함, 아벨, 모세 이런 사람도 유명하니까 그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많은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얘긴데요.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도 받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완전히 이거 제일 하류 인생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근데 믿었는데 역사는 조롱, 채찍질, 옥에 갇히는 거, 결박 이런 걸 받았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아, 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망했네 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잖아.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여기서 돌로 치는 것은 맞으면 죽는 돌이에요.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톱으로 잘라서 죽었다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양염소 가죽 그러니까 야 좋으네, 그런데 그 거꾸로 된 겁니다. 옛날에는 채색 옷이 제일 비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과 염소의 가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뒤집어 쓰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유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유랑민 생활하면서 인간 취급 못 받고 뭐 어떻게 뭐 짐승 취급받은 이런 생활을 해요. 그래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렇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약해서 주저앉아도 안 돼.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이렇게 가난하나?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죠. 일산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믿는 사람 중에는 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병이 안 걸리나? 바울도 병 걸렸잖아요, 평생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지? 믿는 거 별거 아니겠네.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자식이 없거나 혹은 자식이 있는데 너무 말썽만 부리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망하는 법이 없다 했는데 우리 집 자식은 망했어. 그럼 왜 나만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 생각 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사판 아니다? 복사판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절대적인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생에 일사가구예요. 그래서 30살인가 31살에 평신학교 졸업하고 초량교회로 부임을 하죠. 초량교회는 오래된 큰 교회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그 일본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부산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잖아요. 일본풍이.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를 시키면서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사참배 강요를 하게 되고, 뭐 조선이나 일본이나 하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눈치챈 거죠. 뭐 30살 이렇게 된 이제 금방 신앙 나온 이 주기철 목사님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네. 저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뭐 마산으로 그다음 평양으로 이렇게 목회지를 옮길 때마다 일사가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죠. 면회를 왔는데 사모님 그러잖아요. 인사가 면회 오면은 밥 먹을 거랑 우리가 말하는 뭐 영치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옥 할 때 거기서 필요하면 이제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면회하고 안부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랬냐면 첫 인사가 뭐냐면 별일 없으셨냐고. 별일 없었냐는 얘기는 뭐냐면 안녕하신 얘기가 아니고 신사참배하다가 감옥 와 있는데 집에 오려고 딴 생각한 적이 있냐고, 어젯밤에 그 얘기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감옥에서 죽으라 그 얘기야. 좀 말을 세게 해서 그런데 순교하는 믿음에 관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왜 두 눈 뽑혔습니까? 들리라 때문에 그렇잖아. 들리라가 뭐라 했어요? 들리라 와가지고 눈물 질질 짜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의 힘의 원천이 뭔지 안 알려 줍니까? 라고 했잖아. 악어 눈물을 흘렸잖아.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고집부리냐고, 집에 가서 좀 잘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신사참배는 일단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냐고, 타협 이런 거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리라 짱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징징거리면은 목사님도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굽히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감옥에 들어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강하지만 사모님이 더 강했어.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 찌르는 말이 그거죠. 나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당신을 더 사랑해요. 그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감옥에 있으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기 때문에 믿음에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아깝다. 교회 와서 헌금했는데 아깝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아깝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계산을 거꾸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서 절대로 나는 변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가든 톱으로 잘라지든 뭐 가죽 옷을 입고 이 동양하러 돌아다니든 집이 없어서 쫓겨나서 방랑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앞만 보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불 같은 시험이 많아요. 그럴 때 이게 왜 불이지? 왜 나에게는 불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로 막연한 낙관주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 되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꿈꾸는 겁니다. 그냥 헛소리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되기를 바래. 그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그죠. 여리고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소리 질러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우로 떠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발로 옮기는 거죠. 노아 방주지어 120년 후에 비가 온다고. 무슨 120년 후에 비 오는 얘기를 지금 합니까? 오늘 가서 참 요즘 K 대헌이라고 K-팝의 데몬 헌터. 그래가지고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유명하다 해서 보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재미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포기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막 비행기 타고 난리 났대요. 와, 한국 가보자고. 그래가지고는 말하자면 한강에 와서 치맥을 한다는데 한강에 와서 맥주 마시고 치킨 먹어서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거 하고 싶어요? 정말 수준 낮네. 그 한강이 얼마나 더러운데 공기도 나빠요. 그 맥주 먹고 거기서 치킨 먹었다 해서 무슨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좀 늦게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의 특성이 어디더라? 오늘 이상한 데서 했어요. 카페팀, 공광팀. 그래가지고는 큰 소리 나는 원현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무리들이 앉아있더니 그 새벽에 햄버거를 가재. 나 지금 일주일 동안 햄버거 많이 먹었다니까. 새벽에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햄버거를 먹냐고 지금. 그래서 내가 다음에 보자 했어. 아니 그거 사람들이 떠들잖아요. K-팝이 그러고 우리 한국 영화 K 컬처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산 가서 뭘 하면은 귀신들 쫓아내는데 마지막 뭐가 어떻다나 그래가지고 또 남산 전망대가 그렇게 미어 터진답니다 지금. 거기를 뭘 가요?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그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죠? 별거 아닌데 우리가 거기다 발품을 팔으라니까 뭐 하는데? 천국 가는데. 아멘? 내가 교회로 올라오면서 걸어갔던 길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 나머지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순례길이잖아요, 순례길. 그래서 일산은 진짜 좋은 데예요. 왜냐하면 길이 많거든요. 길이 많은데 이게 한 20년 넘어가니까 돈 없어가지고 주로 그 벚나무 같은 거 많이 심었거든요. 벚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예요. 비싼 수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다 숲이 됐어요, 숲이. 가는 데마다 다 그늘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공기도 맑아. 그래서 한강에서 치맥 먹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우리 동네 서구에 산책로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더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발이 있어야 되잖아.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 그 영적 각성 기도주간 금요 집회 끝나면 내일은 새벽에 없습니다. 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일 새벽 기도 와서 왜 목사님 안 오셨냐고 문도 잠궈 놓고 혼자 지금 정신 나갈 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 하룻밤을 자게 되면 천국 가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겁니다. 아멘. 재밌잖아요. 예, 천국 가는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가, 그 재미로 사는 거죠. 우리의 눈이 있어야 돼. 눈이 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믿음으로 간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리고 내 눈을 하늘을 향해서 고정시켜 놓고 또복또복 간다.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그런데 싸구려는 거 아시죠? 예, 싸구려는 결국에 싸구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명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명품이고, 미신을 믿는 게 뭐냐면 미신은 혼미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으면 나중에는 너가 누구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가 아니라 네 믿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양접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뭐냐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예, 이게 바로 이제 영광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결실이 있잖아요. 왜 농사를 짓습니까? 봄에 씨를 왜 뿌리고 여름에 더운데 가서 김 메고 그거 왜 합니까? 풀 뽑고. 가을에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신을 믿으면 미신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와서 혼자 빌었잖아.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미신은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을 믿잖아요. 사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 살고 너 죽어야지.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냐 그러죠. 그래서 사람 믿었다가는 나중에 거의 다 실망입니다. 그래서 예, 사람보다는 배신을 덜하는 게 개예요. 개. 그 개풍년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좋고 사람이 믿을 만하면 개를 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개 맛도 못하니까 배신 때리고 자식을 뭐하러 낳아요? 개 키우는 게 나아요. 자식한테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개한테 하면 꼬리는 흔들잖아요. 자식이 꼬리 흔들던가요? 안 흔들어요. 유치원 갈 때까지만 재롱잔치 합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중 되면은 뭐 부모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막 무시하고요. 부모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보상이에요, 보상. 너의 믿음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보통 1+1 주면 줄 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상을 1+1 주면 우리는 안 해. 하나님 주시는 것은 1000배, 1000배 그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예,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으면 가로 쳐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상급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거지.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했어. 다니엘이 기도 좀 그만해라고 하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낮아빠지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빛이 아침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기불 필요가 없죠. 아침에 해가 떴는데 전기 켜놓으면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정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세상에 두기엔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고 더러운 세상이거든요. 썩어서 어둡고 쓰레기 같은 세상이에요. 뭐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하고 미국 사람들 다 이번에 꼴값을 했어요. 예? 군인은 보내가지고 혈맹이지만 돈은 안 된다고 그러지. 갖다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니들 투자하면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되지. 왜 니네들 불법으로 했냐 해가지고 이번에 막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나가라해서 추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기 아까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뭐냐면 다 어둡고 썩었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이 세상에 두기 아까운데? 이런 사람이지.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멘? 하나님 볼 때 푸틴을 좋아하겠어? 시진핑을 좋아하겠어? 김정은을 좋아하겠어? 김정은이 딸이 누구예요? 김주혜? 많이 컸더라고. 많이 컸다는 얘기 뭐냐면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애가 따라다녀가지고 막 컸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클지 몰라. 어떻게 괴물이 될지 모른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세상에서는 뉴스를 다 도배해요. 트럼프가 뭐라 그러면, 미국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야, 도장 찍어. 투자 막 300조 해. 거의 협박이지, 뭐, 그게. 예? 너 죽고 나 사살라 그러면 일단에 센 놈이 이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총으로 이기는 방법도 있고, 찔러가지고 돈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두기 아까운 거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세상 내려다볼 때 내일 해가 뜨게 할까네. 이거 트럼프 때문에 해가 뜹니까? 트럼프 좀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오래 삽시다. 아멘? 80 넘은 사람이 오래 살겠어? 우리가 오래 살겠어? 트럼프한테 이길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 다 손 들어. 안혜연 집사님 왜 손 안 들어요? 손 들었어요? 망설였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거기 먼저 죽어. 그러니까 세상에 두기 아깝다라는 그 칭찬이에요, 칭찬.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쓰레기들 다 청소해야 되겠다. 다 쓸어버렸잖아요. 남은 사람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너는 방주에 들어가야 됐잖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두기 아까운 사람이야. 이것 자체로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인정받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지금 감리교가 있는데 일산에 감리교가 많아요? 성공회가 많아요? 성공이 있긴 있어요.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가. 근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비리비리해서. 근데 영국의 그 교회들은 성공회예요. 영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성공회예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완전하게 못하고 앵글리칸 처치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있어요, 거기에. 뻥이 아니에요. 성공의 목사라고 안 합니다. 신부라 합니다. 결혼한 신부입니다. 결혼한 신부. 절반은 천주교고 절반은 개신교거든요. 있는데 그 이제 전부 다 그 앵글리칸 처치인데 웨슬리도 거기서 살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단이라고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문 꼭 꼬라장으로 못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웨슬리 부흥운동을 할 때 막 복음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외친 게 뭐냐면 노천 집회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한강의 치맥은 별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괜히 뉴스에서 하는 거 다 뻥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맥주 마시고 치킨 먹으면 우리 한강물이나 더러워지 뭐 하겠어 그거. 오지 말아세요. 짜증나. 오면 얼마나 오냐고. 예? 중국 사람 다 오냐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괜히 뉴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못 온다고 쫓아버리게 되니까 노천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였죠. 거기 주로 모인 사람들 뭐냐면 양반들이나 잘난 사람들 안 와요. 그 성공의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자가 예배드리지. 그 전부 다 뭐냐면 광산 노동자들이나 영국에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 지금으로 하면 노사 간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급속하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복음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바깥의 길거리가 나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부흥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서 사실은 영국은 유혈 혁명을 안 하고 그 산업화하는 그 위기를 평화롭게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의 결과로 남은 게 감리교예요. 교단으로 만들어서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을 때 어떤 상을 받냐면 세상에 두기 아까워. 바깥으로 쫓아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왜 나만 감옥 가고 왜 나는 돌에 맞아 죽고 왜 나는 가난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고 하느냐, 이거 믿음으로 꽉 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급을 주실 때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증거를 받았던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A 플러스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증거를 받았는데 네 믿음이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똥이냐 이거는 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잘 아세요. 내가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다 알면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똥이다 그러면은 빨리 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 증거는 하나님께 다 아시는 거예요. 다윗을 딱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들어있잖아. 사울을 보니까 뭐예요? 너는 왕을 세워가지고 아무리 퍼져도 항상 하나님 그 반대만 하는 거야.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해, 하라는 건 안 하고 너는 X 폐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증거가 먼저예요. 내적인 증거가 안에 있는 증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맞아 동그라미. 이번에 우리 집회할 때 12번 하게 되니까 아마 출석하는 거 체크해보라고 드렸을 거예요. 주셨어요? 예, 그거 지금 다 하고 있죠. 그거 내가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셔 뭐라? 하나님도 아셔요. 그 가라라 하시면은 걸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얘가 진짜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데 기도문 줄줄 외우면서 기도하는 척하는가. 중이 연부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연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귀찮으니까 녹음기 틀어놓고 앉아있더라고. 녹음기에 연부를 하면은 부처님이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듣겠지. 그러니까 내면적인 그 증거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다 아시는 거예요. 너는 금메달이 아니다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내가 금메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발표만 안 됐지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젠가 그 월드컵 나가야 될 우리 국가대표 그 친선 게임 하는데 미국한테 이기고 멕시코한테 비겼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해보는 거예요. 평가전을. 그래가지고 국가대표 나갈 사람이 누구냐를 할 때 다 괜찮은데 감독 홍만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그거 되게 시건방지고 좀 들어갈 때도 이상하게 들어갔죠. 좀 이상합니다. 근데 축구협회가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대표 선발할 때도 그래요. 괜찮은 사람인지 자꾸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 인정이 되어지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월드컵에 나가게 되는. 그 월드컵에 나가서 그 우승하는 팀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그 피파 랭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1등, 2등 하는 데가 제일 그래도 괜찮은 데예요. 그 일본에서 기가 살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월드컵 우승한다고. 그 일본 사람들이 이미 축구에 대해서 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라 그래. 우리나라는 영원한 16강 진출이에요. 틀려먹었어. 거기는 우승하겠다는데 우리는 16강 하자 그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요 이게 대충 어딘지 알아요.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야구가 붐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흥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1000만 명이 훨씬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연예인 그 몬스터 야구팀인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진짜 야구 말고 은퇴한 선수들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야구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더구나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은 야구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축구장도 옛날엔 남자만 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자들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손흥민 그러면 막 가고 이강인 그러면 막 가는 거예요. 거의 연예인 수준이에요. 여자 팬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그 증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 굉장히 지금 흥행하고 있는데 근데 실력은 뭐냐면 형편없어요.
실력은 형편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날먹인다 그러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가면은 어떻게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거품, 인기는 많은데 실력은 거품이다. 옛날에 그 야구 월드컵이라 해가지고 우승해가지고 박찬호 때 그때 그 투수 마운드에다가 태극기 꼽은 사건이 있잖아요. 봉열사 알아요? 봉준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꼽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중남미에 있는 야구팀들, 심지어는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런 데도 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속이 비었어요. 그 내적인 증거가 별로 없어요. 우리 믿음이 어떠냐 할 때 내적인 증거가 하나님 다 해서 다 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상인 거야. 다만 이제 나중에 드러나서 이 사람 금메달이다.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다. 이제 그 시상 때 올라가면 남아있는 거지. 아멘? 속이 빈 사람은 올라가지 못해요. 자, 마지막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 약속된 것을 언제 받느냐 하면 이거는 최종적인 것이 최종적인 겁니다. 끝에까지 가봐야지 가보는 겁니다. 뭐 학교 못 들어갔다 해가지고 죽을 상 할 것도 없어. 나중 가서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약간 그게 그냥 위로하는 멘트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게 맞아요. 뭐 내가 학교가 무슨 뭐 아이유가 어딜 나왔어? 박보검이 어딜 나왔어? 내번에 봤거든. 그거 뭐 서울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노래 부르고 연기하는데 무슨 서울대가 필요했어요? 네? 서울대도 말이 서울대지. 자기 적성에 따라서 벤처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뭐라 갑니까? 사실 갈 필요도 없어요. 괜히 그거 가면 오히려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것은 끝에 가봐서 아는 거예요. 학교는 왜 가냐고? 직업 때문에 가는 건데, 직업은 왜 가냐고? 돈 벌러 가는 건데, 돈 벌러 왜 가냐면 돈 벌면 되지.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증거는 어디냐면 이거는 그때 거기서가 최종적인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가 뭐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쓴 것 중에서 내가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고 지금이 아니라 그때예요. 그게 최종적인 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시상식은 아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세요. 네? 세상에서 막 간증하고 막 다녔잖아요. 누구더라? 우리 그 영상에서 본 거 있어요. 그때 전도 새생명 할 때 최강인가? 최강이에요? 김영원 집사님 맞아요? 그런 연예인 있어요? 있죠, 여자. 그거 같은데 기독교 방송인가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 은혜 받아서 뭐 알코올 중독인가 뭐 이런 것도 뭐 해결했다고 그 영상을 보고 뭐 보여준 거야, 교회에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보니까 다시 술 먹는다 하고 또 뭐 이상한 얘기 막 하더라고. 또 은혜 받아서 끊었다 하다가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연예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그런 게 좋은 건가 봐. 내가 그거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대도 조세형인가? 탄현경도 왔다 갔죠. 간증하러 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 죽었나 감옥 가 있나? 지금도 감옥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안 죽었으면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인 상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보고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함부로 잘난 척하지 말라니까. 나는 믿음 있는데 너는 믿음 없냐 그러지 말라고. 뒤집어진다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 헌금 제일 많이 사람 누구예요? 두렙돈이에요, 두렙돈. 왜냐 그러니까 과거의 전 재산이야. 부자는 동전 가져가서 자랑했잖아요. 딸랑딸랑. 내가 헌금 많이 하지 그랬잖아. 많이 하기는 뭘 말이에요. 자기 가진 것 중에서 조금, 그것도 자랑하면서 한 거지. 자랑한 거지, 그게 헌금이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냐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고, 고생 많았다고, 그 마지막 기도 응답이 제일 큰 기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지와 부자 나사로를 볼 것 같으면은 부자가 날마다 파티했는데 남은 게 뭐예요? 나 잘못 왔다고 여기 다시 돌아갈 수 없냐니까. 안 된다. 우리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걔네들 여기 좀 안 왔으면 좋겠다니까. 아, 그것도 교회 가면 되지. 갈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사로는 뭐 했습니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죠. 네가 여기서 안식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최종적인 상급은 얼마 안 남았어요. 상 받는 날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별로 못 살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 누리는 것 같잖아요. 별로 누리지도 못해요. 한 상 차려내봐야 그냥 먹고 나면 진짜 이거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일인지 모릅니다. 햄버거 먹고 나면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잖아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교회 안 됐는데 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예요. 아, 내가 별로 헌금한 거 없다고. 아, 하나님이 너는 전 재산을 바쳤잖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지 뭐예요. 아멘? 내가 교회에서 뭐 했냐 할 때, 아, 오늘도 나갔는데 이 갈비집이 2개나 들어왔는데 대형 갈비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람이 결정적인데요. 바람이 이렇게 치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갈비도락에서는 이쪽으로 치면은 우리 정문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4층에 문을 열고 딱 나왔더니 4층의 로비에 갈비 냄새가 꽉 찬 거야. 제가 오늘 7시 반에 나왔거든요. 저녁에 햄버거 먹으러 간다고. 아, 기분이 아프더라고. 여기 거룩한 하나님 집인데 웬 갈비 냄새가 납니까 지금. 그 또 성질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방울 목사님은 순교 안 하면 거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4층에 냄새가 찼는데 다 조사하라 그랬어요. 조사하거나 말거나. B2에 내려왔더니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호국수학교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B2 지하실로 갈비 그 연기가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공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거 문 안 닫아놓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4층까지 샥 다 올라와 버려요. 그때는 또 1층 로비에 문이 열려 있다는 거야. 무슨 놈의 꼬리가 그렇게 길어. 저녁 7시 반인데 거기에 왜 문이 열려 있냐고. 그러면 저쪽에서 바람이 또 치잖아요. 그러면 1층으로 바람이 샥 들어오는데 갈비도락 갈비하고 그다음에 담가에 갈비하고 섞여가지고 목도에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가서 고기 실컷 먹어봐야 내일이면 또 배고파. 오늘 햄버거 하나 가지고 때웠지만은 내일이면 또 먹으면 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신용하지 맙시다. 아멘? 징징 짜는지 모르겠다니까.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금메달인데 뭐가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살고 못 살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가 어떻게 처방한다고요? 그때 따라서 알아서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서 상을 못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상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맥주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김 빠진 맥주는 맛도 없대요. 세상에서 뭐라 해가지고 칭찬 좀 받아가지고 김 다 세버리면 가서 하나님께서 이거 너는 저리 가라 그래. 그동안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 다 들춰내서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되겠어요. 이것도 상 받고 저것도 상 받고. 근데 너는 세상에서 공지사로 다 받았기 때문에 저리 가라 그러면 그때 가서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전부 다 금메달 따가지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막 스타가 되고 막 인기를 얻게 되고 막 쌍둥이가 막 나오게 되고 막 개도 막 또 잘 크게 되고 온갖 걸 다 생각하시는데 거의 망상이다. 그러면 오늘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안 되는 얘기를 다 하느냐. 이것이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지고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든 낮춰주시든 간에 다 맡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